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오직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오직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한 번 더 하실 때 이렇게 합니다. 보혈의 능력만 의지합시다. 보혈의 능력만 의지합시다. 우리가 부른 노래가 그게 원래 코드 맞는 거죠? 조금 낮은 건 없어요. 너무 고음이라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실 텐데, 지난주 말씀을 한번 정리해 드리면,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서부터 3장 한 18절까지 인간의 전적인 부패, 타락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의 한계에 부딪힐 때 좀 잘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나 자신이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 낙담하게 될 때 너무 심하게 낙담하지 마시고,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 인정하라 그래요. 아니라 그냥 100%라는 것, 전적으로 아무런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그리고 그것이 성경 속에서 어떤 사람, 이방인, 남을 비판한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먼저 말해준다 그랬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바울이 로마서 1장 16,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복음 얘기를 멋지게 하다 갑자기 죄의 이야기를 한 2-3장 걸쳐서 한 이유가, 진정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자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되지 않고서는 예를 들어서 암 환자에게 그 암을 그냥 단번에 낫게 하는 특효약이 있다고 칩시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에게 그걸 제시해 주었을 때 그가 내가 암에 걸린지 모른다면 그 약을 줘도 막 기뻐하겠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네요. 받아서 누가 암 걸린 사람 있으면 줘야겠네,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정말 그 암에 걸려서 그 약을 찾아 헤맸던 사람이라면, 아니면 나는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당신 이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그 약을 줬다면 그에게는 그것이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신의 죄성과 그리고 어떤 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전적인 타락한 존재, 완전히 타락한 존재를 깨달은 자는 나는 안 될 인간이고 사실은 나는 정말 이젠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이런 사람에게 이 복음이 들릴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듣는 단계에서 우리의 역할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단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터득하나 그렇지 않아 우리는 그냥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 인간의 죄악상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한번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했다는 것은 이제까지 그 죄악상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있는 자나 율법을 지킨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상관없이 의로워질 수 없고, 오히려 율법은 죄를 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3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면서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확인해야 될 문제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여기까지만 제시해 준다면, 만약 여기서 그냥 전부 그냥 당신은 죄인이라고 끝내버린다면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아무리 죄인이라도 이제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개도 이렇게 구멍을 보고 쫓으라 그랬나요? 아무튼 옴짝달싹 못하게 당신 죄인이에요. 불법이 있어도 아무리 당신이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해도 죄인이에요. 율법 없는 사람도 죄인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죄인이에요. 좋은데 어쩌란 말입니까? 하면서 나중에 그래서 배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나는 그 방법이 없다고. 이젠 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끝나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다행히도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3장 21절 말씀입니다. 3장 21절. 자,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이게 정말 이게 그 대전환의 순간인데, 우리 성경에는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래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앞에 but now 그렇게 들어가서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완전히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으로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 인정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 소식을 들으면 깜짝 놀라면서 이제 암에 특효약이 나왔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처럼 놀라셔야 돼요. 놀라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수면에 계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자, 어쨌든 이것이 아무런 가능성 없는 인간에게, 율법으로 어떻게 해보려다가 실패한 인생들에게, 그리고 율법에 하나님의 하는 이가 나타났다고 이제 선포된다면, 이제 이것은 복음인 거죠. 복음. 앞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이제 여기로 연결돼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다시 한번 이 본론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정말 기쁜 소식입니까? 정말 기쁜 소식이어야 합니다. 제가 뭐 기쁜 소식으로 막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놀라고 기쁘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해보니까 안 되는구나. 난 죄 때문에 더 이상 가능성이 없구나.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듣게 될 때 이제 막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싶은데도 어떻게 보면 참고 이 죄악상을 먼저 다 드러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 계속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에 관하여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래서 지금부터 이 바울이 기록한 것을 제가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릴 텐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이 복음, 기독교의 기본 뼈대가 되는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는 원리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방금 본 21절에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이냐면, 앞에도 제시됐지만 오래전부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그래요. 이 말은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구약에서부터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이 로마서를 보기 전에 출애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그 출애굽기에 구석구석 나타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 그러니까 뭐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또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대속해 주시는 그 번제물이 되셨던 그런 구석구석, 또 성소로 지성소 들어가면서 있던 모든 과정들이 다 예수님의 그런 역할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래전부터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율법조차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은혜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율법은, 구약의 율법이나 이제까지 사람들을 얽어맸던 이 율법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뭐 유대인들은 의인이 된다고 했던,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필요 없구나. 그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알게 하는 기능 포함해서, 방금 우리가 20절에 읽었죠? 율법은 죄를 알게 한다. 그 기능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제 구약의 율법이나 하나님이 제시해 준 십계명,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날로 따진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모든 일들, 마땅히 우리가 직분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들 다 필요 없구나.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무엇을 하셨냐면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셨다. 그래서 3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구약은 필요 없다, 이제는 믿음이니까 믿음 한 번이면 땡이다,
간단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꼭 다 지금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불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있었어야 죄도 알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거구나. 그것을 더 정확히 알게 됩니다. 그러면 또 더 자세히 이제 그랬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의는 무엇이냐?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이냐면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먼저는요,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 미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 전가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믿으면 된대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것이 되는 것을 칭의라 그러고, 그것을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면 이신칭이라는 말이 여기서 생겨나는 거예요. 성경의 어느 곳에도 이신칭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어요. 계속 이 차별이 없다는 말이 왜 반복되냐면, 당시에는 어떤 유대인들, 또 먼저 믿은 사람들, 율법을 지킨 사람들, 또 인종에 따라서 이렇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그 사람의 기준이겠죠. 외모나 성격이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얼굴색, 피부색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평창 동계올림픽에 나가려면 얼굴 이쁘고 키 커야겠지만 우리가 뭐 명함도 못 내밀지 않겠습니까? 다 탈락이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의롭게 칭해 주시는 조건에 뭐가 들어간다고 칩시다. 잘생겨야 된다고 칩시다.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몇 분, 저는 뭐 이렇게 손 드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된다고 이미 포기했어요. 준서가요. 준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준서가 피부색 너는 까마서 좋겠다는 거. 전 피부에는 희망이 없어요. 만약에 까만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러면 절망일 거예요. 만약에 잘생겨야 들어간다 그러면 저도 희망이 없네요. 그리고 이제 그만 신앙생활 여기서 접고 그만둬야 돼요. 그런데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행이시죠? 이것도 복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그래도 한 20년, 30년 했으니까 그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로. 지금 신앙생활 처음 출발한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또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나 적게 읽은 사람이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믿음에 관해서 더 많이 더 얘기하겠지만 일단 첫 번째 관문이 그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구나.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어떤 민족이나 종족이나 또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얼굴이나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4절입니다. 24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일을 더 자세히 나타내 주는데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또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속량, 이것은 이 구속하고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또 출애굽기 얘기를 꺼내자면 출애굽기에 이 종들 있지 않습니까? 노예를 자유케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구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주는 것을 구속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때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었어요. 또 많은 죽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우리 측에선 값이 없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 그들이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지불하셨냐면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줄을 의로움을 나타내려. 아멘. 우리가 아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피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생명을 버리신 그 피를 말하지요. 생명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또 말씀드린 대로 이 피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또 하나님과 인간과 언약할 때 그 피로 언약을 하고, 그것이 히브리서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그 피의 법칙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에서의 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이것이 좀 어렵고 부담스러운 개념이지만 우린 이것을 계속 강조해야 돼요. 복음에는요, 이 피가 빠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냥 이것이 사람이 피를 흘리고 피는 무섭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한 죄값을 예수님이 그렇게 피 흘리심으로 치르셨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할 때 그 믿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좋으신 분, 그렇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온전히 우리를 대신해서 치르셨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여기서 세우셨다 그래요.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은 그 세상에서도 이런 것이 좀 있는데 노한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 제물을 드리는 걸 화목제물이래요. 화목. 그 하나님과 사람의 비틀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이 화목제물이에요. 물론 성경의 개념은 세상에 뭐 노한신을 달래 용왕이 노해서 사람을 바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노하시는 분, 진노하시는 분, 인간의 죄악과 타락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우리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하나님은 죄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그런 어둠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진노를 화해시켜야 되는데 마땅한 재물이 없어요. 죄인 중에 누가 한 명 죽어도 또 염소나 어린 양의 피가 그것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세우신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어디 가서 이것은 어느 종교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죽으신 거랑 마찬가지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여기서 또 이 세우셨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할 때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사람들이 불순종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워주셨냐면 장대에다가 놋뱀을 세워주셨어요. 놋뱀을 세워주셔서 이것을 보기만 하면 살게 된다. 그때 이 세운 그 표현이 그대로 예수님이 그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바로 이 놋뱀 얘기가 나오고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된다. 그래서 이 골고다 언당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공공연하게 제물로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딱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뱀의 법칙과 화목 제물의 법칙과 예수님이 그것을 실제로 실현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노를 달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좀 그런 표현 이상한 건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죄에 빠진 인간에 대해서 벌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세상 좀 잘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자기를 만든 인간을 어떻게 벌을 줘?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어. 믿지 말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예. 당신이 그러든지 안 그러든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 이 너무나 철저한 죄인이 하나님이 그래도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너무 큰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을 안 붙잡는다.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이고 철저한 구제받을 수 없는 불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법칙을 세우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죄를 간과하셨다 그래요. 못 본 척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못 본 척 하신다는 것은 그냥 아무 이유가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역시 화목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간과했다는 표현이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그것이 유월절의 유월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냥 양의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가는 것. 그 다음에 다윗의 시의 표현대로 하면 허물의 사함과 죄의 사함과 허물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진짜 복인 거죠. 분명히 죄는 죄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덮어두신다 그러는 거. 근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그 방법대로 되셨다. 그리고 이 방법 때문에 어떤 중요한 일이 벌어지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손해가 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죄를 간과했다 그러면 누군가 하나님 이건 의롭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도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공의도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 그것을 믿는 사람도 의롭게 하신다. 이것이 양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완벽하시죠. 절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건 너무나 큰 희생이지만 그 희생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시키신다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까지 말씀드린 건 다 우리와 관련이 없죠.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아멘. 여러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모인 누구도 뭐 오래 믿은 사람이나 직분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이쯤 되니까 내가 그래도 조금 주일 지키고 혹은 충성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네. 중범죄를 지은 사람이나 여러분들이나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앞으로 내가 그래도 그렇게 큰 죄는 안 짓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그래도 그렇게 중범죄를 안 지었기 때문도 아니라 여러분 그런 죄를 짓던 안 짓던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어요. 이미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멀리 피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은근히 찾아오는 교만 같은 거예요. 이쯤 되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나 보다 이런 것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것이 뭐 열심히 하거나 좀 충성봉사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감사와 은혜의 표현들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와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신 일에 뭐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공로는 100% 0.0001%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바울의 복음에 대한 결론은 무엇이냐면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인정한다는 것은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이것을 절대 불변한 법칙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들이 지금 이렇게 그렇게 철저하게 분석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 단어들이 생소할까봐 말씀을 드린 건데 아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사실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십니까? 기쁘고 즐겁고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용기가 생기십니까? 그래야 복음입니다. 만약에 생활상의 어려운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복음을 생각하면 내가 참 이런 사람이지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했던 죄악과 미련함 다 기억지 않는데요. 내가 제대로 못한 것 하나님께 제대로 못하고 죄만 짓고 연약하고 미련한 사람들 아프게 한 것 있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 보지 않는데요. 그러면 또 평안해지는 건 아닙니까? 물론 그래서 또 죄를 짓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행한 의와 어떤 좋은 것으로 구원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서 좀 우리보다 낫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열심히 하면 천국에서 상급이 있어서 면류관을 좋은 걸 쓰고 잘 못하면 개털 모자를 쓰고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끄러움 구원? 그럼 부끄러움 구원이라는 거는 가당치도 않은 그런 단어는 없어요. 누구도 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그 24장로들이 금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보좌 앞에 어린 양께 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천국의 모습이죠. 만약에 천국에 가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조금 좋은 자리, 너는 저기 뭐 그렇게 된다면 그런 생각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100%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하나님과 그것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때문에 이 구원이 일어났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는 없어요. 오직 신이 나무에 달리신 또 순종으로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애매하시죠? 이제 그래서 나중에 그 말을 좀 더 가르쳐 드릴 텐데, 우리는 죄인임을 잊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우리를 의롭다 해주심을 잊어서도 안 돼요. 문제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었을 때 이 핵심이 되는 기독교의 복음, 이 기본 진리에 대해서 뭐랄까요, 좀 감동과 그런 눈물 흘림과 이런 그런 것들이 좀 먼 이야기 같고 무미건조한 것 같고, 만약에 그 피상적으로 여겨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참 뭐랄까요, 끔찍한 일이에요. 이것이 계속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자꾸 복음으로 돌아가는 일인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아까 노래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그래도 좀 뭔가 좋은 것을 주셨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진짜 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도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렇게 축복합니다. 너무나 귀한 사실이죠. 가진 것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보잘것 없어도, 뭐 좋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뭐 얼굴 잘생기지 않고 뭐 그래도 보잘것 없어도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의인이구나, 이것으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집사님이, 그분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함께 공부하는데 이렇게 짧은 탄식을 내뱉으면서 너무 이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것 같은 느낌으로 정말 행위가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너무 감사한. 그래서 마침 기도를 하는데 우셔요. 그래서 덩달아 울었어요.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 감사한 일이에요. 누군가 이 사실 때문에 운다는 것,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혹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다 보니까 책도 읽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경향으로 보게 되죠.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뭐 원문을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더 오류나 난해함이나 또 잘못 생각하는 오류를 잘라내고 가장 성경에 적합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돼요. 감격이나 이런 것보다도 지식적으로 접근하게 되니까 조금 뭐랄까요, 좀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해 보면 한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뭘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그 기도원 거기서 삶이 어려웠나 봐요. 막 삐박도 많이 당하고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구박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그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회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거기다 그 집사님 얘기를 하나 더 드리면,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일어서는데 이 소파 한 구석에 책들이 이렇게 한 서너 권이 있어요. 거기 무슨 책이 있냐면 자존감 높이는 뭐 그런 책, 나를 찾아가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 있네요. 물어보니까 요즘에 둘째를 키우면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해지고 너무 힘들어서 한번 그런 책을 빌려봤대요. 그래서 그러네요. 그래서 내심 이분이 신자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자신의 나약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으시는구나, 이런 생각. 물론 그 나쁜 건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 세상의 심리학적인 것, 그 다음에 TV에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당신 괜찮습니다, 용기 내십시오, 긍정의 힘 같은 거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심은 좀 그런 거예요. 나도 그렇게 못 살지만 복음의 능력만 의지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조금 도움을 구하는구나. 그런데 그 집사님이 아주 지나가는 말로 이러는 거예요. 참 제 마음을 후련하게 해줘. 그런데 목사님 그 책 봤는데 별로 도움 안 되고, 목사님 말대로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하니까 그냥 해결이 됐어요. 그런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까? 전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막 박수 쳐주고 싶었는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해주실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릴 때도 많이 있지만 그 순수함, 복음에 대한 순수함,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그 은혜들, 너무나 저도 감사하면서 같이 그런 내가 과연 이 복음의 능력에 지금도 감동하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단순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지만
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도, 정말 우리의 아무것도 보지 않고 구원해 준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감동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나의 연약함, 나의 미련함,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에 있지, 이런 거에 집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난 그런 존재니까. 예수님이 없었다면 원래 그런 존재였으니까 그것이 그냥 쉽게 인정됩니다. 그것이 인정되지 않은 사람은 계속 그걸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찾고 어떻게 하면 내 생활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속에 답이 나오지 않아요. 더 답이 나오지 않고 율법이 오히려 죄를 알게 하는 것처럼 더 힘들고 어려워요. 그 세상의 학문과 여러 가지 지식적인 심리학적인 것을 보면 볼수록 세상의 철학자들은요 자살해요. 결국 끝내 자살밖에 없구나. 이 힘든 인생을 끝낼 것은 또 자살하는 사람이 이해가 되는 것이 정말 깊은 고민을 한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그냥 사는 사람들은 사실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사는 거죠. 진짜 고민하고 깊이 있게 들어가면 자기가 진짜 안 될 존재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 괜찮고 그러나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것이 저희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유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인인지 죄인인지 헷갈릴 때, 뭔가 내가 자꾸 반복되는 죄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사탄이 또 정죄하죠. 너 그러면서도 의인 맞냐? 너 신자 맞냐?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 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것만은 사실이다. 나는 죄의 생활을 살아왔다. 나는 신성 모독자였다. 그리고 행악자였고 비열한 사람이었다. 내가 범하지 않은 죄란 거의 없었다. 나는 아직도 내 안에 죄를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나 자신의 의로서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간주하신 것이다. 아멘. 정말 이것을 반복하셔요. 반복하시고 죄와 또 내가 신자인지 내가 의인인지 죄인인지 헷갈리면, 혹은 내가 자꾸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아니면 정말 나는 안 돼. 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이런 좌절감에 빠졌다면 복음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을 부를 텐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니도 또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셔서 은혜로 부르시기 때문에 오늘도 은혜로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